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헛된 것을 정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인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말씀 제목은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을 견지하고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궁금해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에 관해서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이 무슨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고, 또 다른 나라의 그 정상들은 어떻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식이 오르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내 주식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예언가나 점성인이 철학관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심지어 중이나 목사에게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예언가라도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만큼 정확하게 예언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예언들은 주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불발로 끝난 그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그것을 주실 수 있지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왜 위대하다는 것 두 가지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했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위대하다. 이 안에는 첫째는 그분의 구원자가, 나의 구원자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모든 성경의 예언이 100%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허비하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허비하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또 국회의원, 또 장관, 심지어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요즘 이제 선거철인데 시의원이라도 되고자 목표를 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일궈가지고 그룹 총수가 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업가들이 지금 많이 있죠. 또 열심히 어린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석학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연예인이 돼서 가수나 배우, 탤런트가 돼서 아주 여기에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는 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아주 고액을 받기 때문에 아주 연봉 고액을 받습니다. LA 다저스 야구선수는 연봉이 4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건 뭐 그러니 대단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액의 연봉가들이 있는데
김앤장 그 변호사 같은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 가운데는 40억 이상을 받는 연봉,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비롯해서 큰 그룹의 이 사장들, 이런 사람들, CEO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한 10억으로부터 한 17, 8억 이렇게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지만 이제 그들도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 안개와 같이, 그들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화는 들풀에 핀 그러한 꽃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실감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만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이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멸망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앞으로 있는 것을 모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무슨 상상의 일인 줄 아는 것이에요. 거짓말인지 알고 그 일이 먼 훗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곧 닥칠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연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의 행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곧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혼이 지옥에 가고 천년왕국 후에는 큰 백보자 심판에 다시 서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물건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걸로 바꾸고 이런데 저런데 가서 점치고 미래를 보고 거기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두가 아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모든 자연의 현상이나 돌아가는 일들로 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도 극히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믿고 전보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 그런 거는 하다가 멸망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 얘기죠. 죄들,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오히려 거짓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성격을 갖고 있으면 죽어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전하는데 이걸 보고 자기를 욕하고 비웃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참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잘 참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고 경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짖지 못하는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이제 뭐 지옥은 안 간다. 이런 여유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칭호를 받아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제도권 교회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열정으로 보면 제도권 교회만 못하죠.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무슨 금요철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는 것은 누가 뭐 요청하거나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복음의 전파의 열정과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 번째,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죠. 제가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장면, 미국 가서 집회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얼핏 봤더니 난리예요, 난리. 거기 무슨 운동 경기라는지 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카드 섹션을 하고 말이죠. 깃발을 들고 뭐 이렇게 난리치고,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죠. 뭐 신천지는 퍼레이드를 하죠, 아예. 그 왕한테, 이반이 왕한테, 왕관 쓰고 온 그 왕한테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그 지휘관이 이렇게 하면 도열하지 않습니까? 그 기 앞에 지나면 그 부대 기가 이렇게 쫙 내리는 거예요. 태국기는 지휘관한테 격려를 안 해요. 이 부대기들은 전부 지휘관이 지나가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하잖아요.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짝짝이 동원하고 말이죠. 무슨 뭐라고 믿습니까? 하면 짝짝짝짝짝짝 치고 말이죠. 어때 참 이게 무슨 뭐 지금 뭐 무슨 경기야, 야구 경기 하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난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전부 설교 80%도 복받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즉 복을 가로막는 은사주의자들인 것입니다. 2단이든 3단이든 사람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기 역사하셨다고 말이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지금 그 길로,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썩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서. 너무 많이 이 잘못 나갔다 그 얘기죠.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칼빈주의들 이런 것들 크게 거품을 품고 얘기해요.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이미 딱 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강권에 의해서 그분이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은 어때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값을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나 자신이 판단해서 결심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교리를 막아버린다 그 얘기죠. 무슨 주의, 무슨 교단, 또 무슨 종교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무슨 구원파면 구원파, 신천지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이면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내용들을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교리들을 순응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심지어 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감리교의 알미니안 주 마찬가지. 온갖 이단의 본거지인 그러한 마리아를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여러 이단들 너무 많다고 얘기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재직이 되어서 육신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아저씨 아주머니 교인들 모두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미숙된 교인들이라는 그 얘기죠.
1년 내내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문화활동이라든지 무슨 복지대책 사회봉사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교회 놀이만 하는 그러한 문화종교인들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늘나라나 좋은 데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들의 신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교회만 출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오늘 성경 공부와 같이 새롭게 되야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죠. 그렇죠?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과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그것이 알려져야 하겠죠. 제도권 교회 사람처럼 상식과 지식적으로 믿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난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해도 주님은 아신다 그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너의 완고함과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된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붕괴와 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뭐 교황이 얘기하듯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아무 종교나 아무 교회나 가도 다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주님께서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반복 말씀하는데도 야 그런 거 없어.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그거 없어. 그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무슨 판단을 갖고 하는지 이거 일일이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는 것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하나님께 질문하신다 그 얘기죠. 답변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죠.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죠. 교황은. 교회 목사들은 지옥은 가상의 장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옥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랑, 평화, 좋은 것 하니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시니까. 곧 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악을 계속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세상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았어도 계속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바로 데려가셔서 그 혼을 밑에 넣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나 악하면. 그 많은 사람이 살인하고 어떻게 자기도 죽잖아요. 그 혼이 어디 갔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죽어서 혼이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안 믿는 것이에요. 그 양심이 증거하는데도 안 믿어요. 셋째로,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곧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들림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런 사실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자세히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과 내용이 은연중에 계속해서 표출되고 세상과 짝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있죠? 가증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가? 교만한 눈. 이렇게 사람 째려보고 막 화내고 그 눈빛을 보면 다 알죠. 사람이 딱 보면 눈빛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진정한 마음인지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다 나타나요. 거짓말하면 벌써 눈이 딱 이렇게 개슴츠레해져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요.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죄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라고 잠언 6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나오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생각하신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도 상당한 고심을 했죠. 자신의 원함은 선을 택하려 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말이죠.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슥 악하고 손을 잡고 악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 안에 거하는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제 육신의 일들을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짓들을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유업이 없다 그 얘기죠.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육신의 일들이 생기는 것들인가? 바로 교만과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과 욕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쌓은 그러한 상급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죄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등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좋은 집,
집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면 부러워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면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에 그걸 가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을 비열하게 보죠. 세상에서는. 비열하게 보죠. 야, 너는 어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소망도 없고 꿈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들이 정욕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그래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가게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다 이용하지 말라. 그런 건 너무 피곤하게 이용하지 말라. 전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새 스마트폰이나 무슨 컴퓨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성경은 한 자도 안 보고 그냥 인터넷 게임 같은 거 말이죠. 뭐 인터넷 검색만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물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런 성경에 관한 걸 저장해서 그걸 본다면 모르지만 쓸데없는 것에 하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 보내고,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고 말이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그런 게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텔레비전 연속극만 계속해서 1차 2차 하나 끝나면 다음 채널 돌려서 또 보고 이래서 그 혼이 완전히 마귀가 관장하는 그런 것들에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를 살지를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거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육신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 가요. 그냥 슬슬 남들 뭐 하나 기웃기웃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그 저택이 말이죠, 실제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실제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과 유업이 실제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 일거리가 없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일거리 없어도 심심한데, 참 괴로운데, 영원에 가서 일거리 없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냥 거기서 와서 살긴 사는데, 그런다면 그것처럼 참 안 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참 거기 있을 때 그 목사가 거품 품으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듣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이미 늦지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우리 교회는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예요. 그렇죠? 목사라고 뭐 겉으로 신실하다고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뭐 무시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같은 형제 자매요.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린아이라 우습고 나이 든 사람이라 뭐 존경받고 뭐 이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다 귀한 지체들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뭐하는 거, 진리 지식 많이 알면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육신적인 성도는 역시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대단히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약점도 있고 누구나 육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자백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해야죠. 성경은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성의 눈이 밝지 않은 사람, 이것은 영적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나 부르셨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없어요.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유업을 받고 어떤 풍성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들이 무엇이, 이런 것을 별로 생각 안 한다 그 얘기죠. 알아도 믿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그 사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1년 동안에 주님의 경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5억씩 주겠다 하고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안 올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저택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슨 5억이나 10억이나 20억이나 30억,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금괴를 모으는 거예요? 요만큼 해도 대단한 값이 나가죠. 어느 나라 가서 다 쓸 수 있고, 경제, 어떤 인플레가 일어나든 관계없이 그것은 귀중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저택을 투명한 금 아름다움, 세상 금이 아니라 아주 더 좋은, 질 좋은 그 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정 믿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20절로 22절에 공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말년의 지혜를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공고만이 서리라.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나 영적인 사람, 나 구원받았다, 나 성경 지식 많이 한다, 이거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물로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러운 이런 부패들이 가득 쌓이게, 쓰레기가 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들림은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의 할 일이 그 앞에 불이 지나갈 때 죄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맞아, 위 세 부류와 틀린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족한 줄 알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자신이 생각해도 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몸과 영이 하나님의 것이고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요. 그리고 휴거와 재림,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도 믿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 믿는 사람의 자세, 이 사람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데 치중하게 돼요. 그 사람은. 말로만 믿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실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깁니다. 자신이 삶의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형제자매, 다른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사역에 관심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신이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들림받고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함께 주님과 통치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며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빨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합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즉시 영접하고 바른 성경으로 경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모른 척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정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형식과 가식을 타파하고 주님과의 교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말이죠. 후회하게 되는 거, 곧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꼭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많은 유혹과 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의 정신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들, 아니 기독교인들도 모두가 지금 거의 모두가 지옥은 없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구해줄 구세주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육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목적임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